예, 할렐루야. 2024번째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오늘 이렇게 인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배분들에게 미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예, 미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 세상에는 이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죠. 예, 우리가 늘 소식을 듣고 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좋은 소식보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뉴스를 보면 탑 뉴스는 대부분 좋은 소식이 아니고 안타까운 소식, 나쁜 소식, 쉽지 않은 소식,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소식들이 탑 뉴스에 올라가고 우리 주위를 더 많이 두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아픈 소식,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좋은 소식을 갈망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는 것도 좋은 소식이죠. 아픈 분들이 수술을 통해서 회복되었다, 좋은 소식이죠. 내 자녀가 학교에 들어갔다, 좋은 소식이죠. 취직을 했다, 좋은 소식이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했다, 그리고 열심히 살다가 집을 사고 평수를 늘리고,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좋은 소식들은 결국 한계가 있는 소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영원한 소식이 아니죠. 영원히 좋은 소식이 아니죠. 언젠가는 다시 하락 곡선을 그을 때가 있는 거고, 언젠가는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우리에겐 진정한 가장 영원한 기쁜 소식이 필요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한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소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6절, 27절, 31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31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세주 예수 탄생을 알렸을 때 세상의 편견을 깨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세주 예수가 잉태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땅에서 존재도 없어 보였던, 이름도 없었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구세주 예수가 탄생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듣도 못한 지명입니다. 또 두 번째, 인류의 메시아가 명망가의 어떠한 부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여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처녀의 몸에서 구세주의 예수가 잉태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건 편견을 깨는 소식이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서울 부촌이 아니라 시골 벽촌에서, 명망가의 여성이 아니라 시골 벽촌의 10대 소녀를 통해서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인간의 편견을 깨는 소식입니까? 바로 그 구세주 예수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하고 많은 여인들 중에 왜 구세주 예수가 마리아의 몸으로부터 나왔을까요? 그 시대의 로마의 전 세계의 수도는 로마 아닙니까? 그 로마에는 얼마나 교양 있는 여성들이 즐비했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땅만 보아도 예루살렘에는 얼마나 율법에 충실하고 율법에 잘 적용되고 교양 있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사렛 벽촌의 10대 소녀 마리아를 통해서 구세주 예수가 나오신 것일까? 왜 마리아일까?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을 보시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했던 말씀 아닙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은혜를 받은 자여.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향해서 당신은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된 것,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겁니까? 아니죠. 그건 알 수 없죠. 우리가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입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셨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은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하고 난 뒤에 28절 하반절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구절에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의 무릎은 온갖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영흥도에서 정교인 수련회를 할 때 반바지를 입었더니 어떤 분이 제 무릎 보고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반바지를 입지 않습니다. 제 무릎 보면은 밥맛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이기 때문에 상처가 엄청납니다, 진짜. 걷다가 넘어지고 한 번도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늘 말씀하시. 걷다가 넘어지고 뛰다가 넘어지고 또 동네에 제가 한번 유리에 박혀가지고 2번 발바닥을 이제 꼬맨 적이 있는데, 한 번은 모래사장에서 친구들과 맨발로 축구하다가 유리를 밟아가지고 또 실려가고, 또 신대원 다닐 때도 옆에 있는 그 친구가 밤에 잠을 잤는데 서랍장을 쳤는데 유리병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그 발바닥을 제 발로 밟았는데 또 꼬매가지고, 근데 응급실에 새벽에 실려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진실성, 우리의 성실성, 정말 내가 산다고 사는데 그 도덕성이, 정직성이, 진실성이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날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이 뼈아프고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때로는 너무너무 막막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누구에게로 가야 될까요? 누구에게로 달려가서 구해주세요라고 불러야 될까요?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는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있기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그것이 성탄이죠. 그것이 성육신이죠. 기독교 역사의, 성경의 역사 속에 최고의 기적은 여러분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험한 파도를 잠잠게 하시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픈 자를 고치시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신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인간이 되셨다. 여러분이 아무리,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아무리 강아지를 좋아한다고 해서 강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고양이를 좋아한다고 해서 고양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독교의 이적이고 기적이고 신비죠.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홀로 두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장 직설적으로 진술한 곳이 마태복음 1장 23절이잖아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오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존경하겠죠. 높으신 분으로 경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가까이 갈 수는 없습니다. 너무 높은 분이니까요. 반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인간으로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혀 표현하지 않고 인간으로만 사셨다. 말 그대로 인간으로만 사셨다. 연약한 인간으로만 사셨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까이 갈 수는 있지만 그분을 경배할 수는 없죠. 그분을 높일 수는 없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었죠.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치유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 가까이 계신 그분을 향해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성탄이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높고 높은 천상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안에, 내 곁에, 네 옆에 계신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걸 가장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장 23절 아닙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안 나와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아이 친구의 이름이 아이 친구의 이름이 차임마누엘이라고 있다. 진짜 학교 친구가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 하니까 차임마라고 부른다더라고요. 차임마.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차엘로 부르든지. 차임마가 뭐냐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거 그냥 뜬금없이 나온 구절이 아니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인용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BC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마 이 말씀을 듣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어떤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 성경 구절을 말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난 뒤에 700년 후에 비유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라고 말하기 위해 온 게 아니고 실제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실제로 문자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신대원을 다닐 때 이 축구를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도 많이 봤죠. 그 운동장이 장신대 운동장이 너무 좁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도 축구하는 게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축구 경기를 보는데 운동장에서 제 눈을 의심하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전부 다 놀랐어요. 다 제치고요. 야, 완전 솔로 프로가 대단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분은 1983년도 멕시코 청소년 축구대회 4강 신화의 한 주역이었습니다. 그분이 뒤늦게 신학을 하신 거죠. 정말 그때 처음 알았어요. 선수 출신이 정말 다르구나. 레벨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봐왔지요. 근데 예수님이란 존재는 그 모든 율법학자와 레벨이 다른, 전혀 다른 차원의 레벨이구나. 제자들은 그렇게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험한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파도야 잠잠하라고 했더니 진짜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또한 걷지 못하고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 소녀에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고 명령했을 때 그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시며 나사로야 그 무덤에서 나오느라고 얘기했을 때 실제로 그 무덤에서 죽어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살아나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레벨이구나, 높고 높으신 분이구나. 그런데 그런 높은 하나님이라는 신성을 가진 지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얼마 동안 기꺼이 그 하나님됨, 신성의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인간으로 사셨죠. 그분은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가 뭡니까? 아기라는 존재는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안아주고 누군가가 여러분 이렇게 포옹해줘야 지탱할 수 있는 존재가 아기잖아요. 가장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서 소년 시절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또 예수님은 배고플 때 배고픔을 느끼셨잖아요.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후에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도 피곤해서 잠을 청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는 목마르다, 목마름을 느끼셨고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고통의 절규 속에서 울부짖기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답은 하나입니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을 홀로 두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언제적 사람입니까?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 아닙니까 원래?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는 말은 내가 누구라는 겁니까?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재용서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재용서는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용서는 인간이 할 수 있죠. 죄를 용서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명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다시 읽어볼까요? 상반절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 그 자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10년 전에 어떤 분이 산부 예배 드리고 내려오는데 쪽지를 저한테 딱 하나 주셨죠. 딱 펼쳐보니까 내가 멜기세덱이다. 나에게 11조를 바치라. 예. 여전히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충격적입니다. 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예수님만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유일한 분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도 괴로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때로는 잃고 인생에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울고 불고 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도 울고 불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한없이 우셨습니다. 그분만이 참으로 인간으로 오셨기에 자기 백성을 만질 수 있고 동시에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자기의 백성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쉬는 날에 가족들과 함께 이제 남산으로 갔습니다. 제가 서울 분들을 제가 알았어요. 서울 분들이 의외로 안 가는 곳이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63빌딩 잘 안 갔습니다. 지금은 뭐 롯데월드가 있으니까. 그리고 남산을 잘 안 갔습니다. 남산 타고 안 가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서울 사람인데 제가 데리고 갔습니다. 63빌딩 이제 구경시켜줬고, 남산도 지금 이번 두 번째 간 건데요. 여러분, 남산은 높지 않는 산입니다. 여러분, 남산은 한 200m 됩니까? 그런데 그 위에서 전망대에서도 내려다 보면은 여러분, 빌딩 촘촘하게 여러분 다 작게 보이잖아요. 또 도로에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고, 그 200m 상공에서도 그 자동차들이 너무 작게 보이고 사람은 더 작게 보이죠. 내가 저 도시에서 찌지고 볶고 살고 있구나. 그런데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왜 그렇게 한탄하고 살았을까? 막 제 자신이 막 화가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또 비행기 위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행기 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산, 낮은 산 어떻습니까? 고도가 비슷해 보여요. 고도가 비슷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죠. 다 똑같이 보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우주 한가운데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광활한 우주 한가운데서 지구를 바라볼 때 얼마나 이 지구가 미비하게 보이겠어요. 그 지구 아래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을 하고, 또 뭐 왜 그렇게 죽자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 건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이 어떻게 보면 죽자고 막 서로 욕하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또 뭐 다르다고 사람을 차별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그 코스모스, 칼 세이건이 썼던 코스모스라는 책을 한 반 정도 읽었나 모르겠습니다. 누가 추천을 해줘서 읽었는데, 이 코스모스라는 책이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이 지구라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별이고, 그 우주의 광활함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감동적인 존재인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가 칼 세이건이 쓴 또 하나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은 1977년에 태양계를 탐사하기 위해서 미국이 보이저 1, 2호를 쏘아 올리거든요. 그 보이저 1, 2호를 통해서 태양계를 고도의 카메라를 통해서 탐사하는 건데, 그 보이저 1, 2호에 있는 그 정보, 사진, 그걸 모아놓은 책이 창백한 푸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계 탐사 책이죠. 근데 이 칼 세이건이 이 책을 쓰기 전에도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태양계를 계산할 때 수성, 금성, 지구잖아요, 순서가요. 많은 천문학자들은 수성은 사람이 못 살지만 금성은 플로리다 정도의 표면 온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라고 다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금성도 표면 온도가 200도가 넘는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사람들은 이 칼 세이건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이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이저 1, 2호를 통해서 태양계를 탐사해 보니까 칼 세이건의 말이 정확합니다. 금성에서 사람을 살 수가 없어요. 이 보이저 1, 2호의 카메라가
지구로부터 한 60억 킬로미터 됐을까요? 그런 지점에서 칼 세이건이 나사를 향해서 아주 재미있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지금 태양을 향하고 있는 고정된 카메라를 지구 쪽으로 한번 돌려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천문학자들이 그렇게 비싸게 주고 고도의 카메라를 통해서 지금 탐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방향을 틀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냐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마는 칼 세이건의 주장대로 실제로 그 카메라의 방향을 태양계의 어떤 먼 지점이 아니라 반대로 지구를 향해서 카메라를 향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찍혔어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멀리서 우주의 강활한 우주 가운데 지구를 향해 찍어 봤더니 뭡니까? 동그라미 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점밖에 안 보이죠. 이게 찍혔습니다. 이게 창백한 푸른 점입니다. 책 제목이기도 하죠. 여러분, 초록별 지구가 우주의 한가운데서 보았을 때는 뭐에 지나지 않는 겁니까? 창백한 푸른 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창백한 푸른 점인 지구는 이 우주 한가운데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우주 가운데 우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점도 안 되는 존재 아닙니까? 그 창백한 푸른 점과 같은 지구가 우주 한가운데서 점밖에 되지 않는데, 그 점밖에 되지 않는 지구 가운데 우리라는 존재는 얼마나 미비합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먼지도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위해서 그 우주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을 홀로 두지 않기 위해서,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점도 되지 않는 인간을 위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신 이 세상 속에 침투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지구의 인구가 60억이라도 주님은 그렇게 오셨을 겁니다. 아니, 지구의 인구가 한 명이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감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사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4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자신의 몸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을 때 마리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당연하죠. 그랬더니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1장 45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녀가 믿었고 그녀가 믿게 되었을 때 그는 구세주가 오시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주보다 무한하신 분이 여러분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홀로 두지 않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기적의 통로,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을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존재로 이 성탄을 맞이하고 그와 같은 존재로 믿는 자가 되어서 이 시대의 작은 마리아 기적의 통로들로 사용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송가 125장 찬양하겠습니다.